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정한 감사라고 정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냥 감사이면 되는 것이지 왜 감사라는 말 앞에 진정한이라는 말이 필요할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진짜라는 뜻도 있고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말, 그것은 참된 감사 혹은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리는 감사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오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까닭은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중에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하나님,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시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데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을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결국 사람을 의식한 이야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를 꼽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처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땅을 팔아서 그 판 땅값의 일부를 속이고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전부라고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생각할 때 진정한 감사는 뭐냐? 감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보여준 참되고 진실된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용맹한 장군으로 공을 많이 세워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아람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불행한 일은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 병을 고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병을 고친 이후에 나아만이 보여준 그런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친 나아만은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을 고친 후에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되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과 같은 피부병은 율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와 격리되어 가야 하는 그런 병이었으므로 이 나병 환자들은 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고쳐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까닭은 이들이 제사장에게 몸이 회복된 것을 확인을 받아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는 것, 이것이 제일 1번이었습니다. 아마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는 몸이 나았음에도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을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을 향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전향하는 것, 돌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아만도 발걸음을 엘리사에게 되돌렸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도 발걸음을 되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에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 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희생이 되었습니다만 구조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 24명이 집단적으로 함께 매몰되었다가 구조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경미화원 24명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함께 매몰되어서 51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모두 안전하게 이제 구조가 되어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주 감격스럽게 환호하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2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차례차례 이제 구조대원들 등에 업혀서 이제 나오는데 그 24명 중에 단 한 명만이 구조대원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놓고 따지면 안 되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단 한 사람이 감사를 하였다는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했을까? 참 추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이 구조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 그 안도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는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삶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고 다 힘든 처지에 있지만서도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그런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을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죽어도 또 나를 대신해서 돌보아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또 괜찮겠지만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가 마지막 보루이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삶과 죽음은 어떤 것으로 다가왔을까? 그래서 이 안도감보다는 이 사람이 살게 된 구조대원에게 감사했다고 했지만 그 감사는 구조대원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아마 어떤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을 것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자기 운명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가 절박한 마음에 의한 감사가 아닐까. 그래서 안도감보다는 감사가 더 컸기 때문에 제일 첫 일성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저절로 감사가 되는 그런 감사여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병을 고친 후 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상태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병을 고친 기쁨이 있고 또 그 병을 고치게 된 감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기쁨이 더 컸다면 그냥 자기의 길을 갔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병 고친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얼른 돌아가서 왕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보여줘야 하지만 그는 그래서 이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사례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도 늦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수행했던 그 모든 군대까지 다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아마 아람국에서 서열 두 번째쯤 되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한 광야의 예언자에 불과한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몸을 숙입니다. 병을 고치기 전 나만과 병을 고친 후의 나만의 행동을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 나만이 이스라엘로 올 때 아람의 왕은 선물을 은 10달란트,
달란트의 규모,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우리는 이거 환산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은을 1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보냅니다. 금을 6,000개나 보냅니다. 의복 10벌과 함께 예물로 보내면서 이 자기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아람의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 편지를 받고 이 예물과 편지를 받으면서 도대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그 당시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아람 왕이 이거를 핑계에서 구실로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명분으로 삼는 줄 알고 옷을 찢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 왜 옷을 찢고 그렇게 통회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는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문 밖에서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 하인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나아만이 있는 대로 화를 냅니다. 어디 금방지게, 적어도 내가 아람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곳에 왔으면 와서 나를 정중하게 만나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래서 병을 고쳐줘야 할 것 아닌가. 어디 하다못해 이 요단강,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이 요단강에 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냐고 화를 냅니다. 나아만은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거만했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몸을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데, 그것은 엘리사에게 숙인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 배후에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고개 숙임이었겠습니까?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2가지를 청원을 합니다. 하나는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흙을 달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자기 땅에서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람의 나라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람 땅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땅을 흙을 퍼간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서 그 위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람의 왕이 림몬신을 섬기는데 왕의 신하인 자신이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왕과 함께 신전에 나아가서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터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했다는 그것 외에는 감사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아만의 이 진정성 있는 삶은 율법의 조문에 갇혀 있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만의 이 진정성 있는 감사의 삶은 나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닌가. 감사는 이처럼 거짓되지 않는 마음으로 곧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직책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당연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더 당연함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더 당연함을 자기 스스로는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당연하거나 우선시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1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있는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의 모습만 있는 그 경건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하겠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만은 결코 병을 고친 후에는 내가 누구인데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그 신하가 자기의 친구에게 구워준 조그마한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친구를 감옥에 넣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용서도 가능하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감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이지만 저희들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